할렐루야. 6월 28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1013페이지 구약성경이고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첫 절이 바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유다 민족이 기원전 587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 민족의 고통과 슬픔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기약이 없는 이런 신음하는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찌 보면 이 성경은요, 위로와 소망을 주는 약속들로 가득 차 있는 바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바로 찬송가 94장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요,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그 노임과 그리고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이 되시네,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고통당하는 그 백성을 위로하라 하였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좀 주춤하던 이 확산세가 이제 지난 5월 말경부터 시작된 이렇게 세이프의 톰을 끝내고 직장으로 그리고 비즈니스를 오픈하다 보니까 리오픈 상태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무방비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확산이 되어서 이제는 3월 4월보다도 더 많은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래서 우리는 또 한 번 팬데믹이 아니라 패닉에 빠지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다주는 위협 아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진정 참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서도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위로를 하려면은 하나님께 그 위로를 받아야 돼요. 참된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은 자는 위로할 줄 알아요.
그러면 이 위로는 뭐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절정을 눈앞에 두고 그 따라다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컴포트, 위로자를 보내줄 것이라 그랬어요. 그 위로자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마음의 번민과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과 한숨과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어루만져 준 것, 이것이 위로입니다. 그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힐링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위로의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는가요? 첫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언제 우리는 환난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부르자,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심으로 위로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여러분, 시편 91편 14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누구를 위로하시느냐? 낙심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내 영혼아, 오늘 우리를 위로하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정히 부르고 있지 않는가?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낙심 중에 있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낙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바라볼 때 이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바라봄으로 위로 얻게 하신다. 시편 62편 5절 6절은 말씀하잖아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면 그곳에서부터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오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산성이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리엇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에서 일하는 찰스라고 하는 그 호텔리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리엇 호텔에 어느 날 한 손님이 들어왔는데 이 손님이 장기 투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님이 어느 날 얼굴이 아주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찰스가 그 사연을 물었습니다. 그때 그 손님이 말하기를 자기의 여동생이 죽어서 내가 이렇게 근심하고 슬퍼하고 있노라 말했습니다. 찰스는 카드 한 장을 사가지고 호텔에 일하는 모든 직원들의 사인을 받아서 뜨거운 애플파이 하나와 그리고 이 카드에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손님이 퇴실을 하고 메리엇 호텔 회장에게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저는 당신을 아마 평생 만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만날 필요도 없겠지만 저는 당신의 호텔에서 일하는 찰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미 만났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고 있는 날 동안에 내가 호텔을 사용하게 되면 메리엇 호텔만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에게도 당신의 호텔을 사용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위로가 그 메리엇 호텔의 명성을 높여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위로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 고난 가운데, 이 그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낙심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가서 손만 어루만져 주고 또 말 한마디를 해줄 때 그들이 이 낙심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두려움에 있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코비드 확산 팬데믹 가운데 두려움의 환경에서 위로는 뭐예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오늘 이게 이사야서 40장 그 다음 장이 41장인데 거기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놓아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두려움에 있는 자들 찾아와 주시는데 누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너를 에워싸고 있는 죽음, 그거 내가 주는 생명하고 바꾸게 되면 죽음은 아무것도 너에게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두려움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고, 네 번째 근심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예, 기도, 간구, 감사로 근심을 이겨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죄악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데요. 다섯 번째, 여러분, 토해내면 삽니다. 우리가 죄는 사망의 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삼켰다 그러면 우린 죽는 거예요. 예,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만 하면 모든 일들이 커질 뿐이에요. 예,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와라. 만일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게로 나와서 내 죄를 토설하고 자백하면 나는 너희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고 잊어버리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토해내면 사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고민하는 자 위로하십니다. 와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죄의 문제 다 해결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라면 우리 주변에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해 줄 있는 위로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섯 번째, 외로운 자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외롭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니까 외로운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세상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그분이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곱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를 뭘 가지고 위로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면 예, 너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덮고 있어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죽음의 두려움에 우리는 사로잡힐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두려움의 어두움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죽음의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참된 위로를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마음에 근심하느냐? 두 가지가 없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그리고 세 번째, 예, 아버지 집에 갈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예,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중에, 낙심 중에, 두려움에, 근심 중에, 죄악 가운데 고독하고 외롭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참된 위로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뭐냐? 병든 자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를 부어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이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덤벼들고 있는데 거기에 의로운 햇살이 부어질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향기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위로가 뭐냐? 죄사함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오늘 2절에 뭐예요? 예, 그들에게 가서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노역의 때가 뭔지 아세요? 죄를 지은 자들은 뭐의 노역을 지금 당하는 거예요? 사망의 노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을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사망이 이제 너희들을 질질 끌고 가다가 나를 만났다, 그 말이요. 누구?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가서 외쳐주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끝났다. 우리 노역의 때 끝났다. 죄악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결과물인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우리를 포로로 붙잡고 있던 이 사망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그 복락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자유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사실 이제 육신적으로 볼 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이제 뭐가 이들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겠어요? 기쁨의 소식이겠어요? 이제는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리라. 얼마 전에 한국 뉴스를 듣다 보니까 이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어디 이젠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2주간 자가격리 또는 그 정부에 지정한 곳에 들어가서 2주 동안 누구도 못 만나고 감금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격리 기간 내에 어떤 그 젊은이가 사망을 했어요. 2주간의 그 힘든 격리 생활, 사실은 이 포로 생활이거든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갇혀보면 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이러스가 분명 무서운 것 맞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이때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대처해야 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아무데나 가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위로가 차고 넘칠 때에 우리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 가운데서 참된 위로가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주변에 이 근심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할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참된 그 위로는요, 우리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위로일 거예요. 이 위로를 우리는 죄 사함을 받으려거든이 오라 부르시는 그분 앞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 죄가 하나님하고 원수되었을 때 이것을 토해내고 이것을 회개하고 이것을 고백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의 참된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죄 씻음을 받고 사함을 받고 영생 복락이 흘러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어서 죄로부터 자유, 그리고 사망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위로를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이 신약 세계가 열릴 때에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은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돼.
우리 굳은 마음 부셔야 되고요. 딱딱한 마음 깨부셔야 되고, 그리고 강팍한 마음 부드럽게 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만한 것 낮아져야 되고, 골짜기는, 그리고 너무 자존감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뚝 올라서야 되고, 그리고 산봉우리 같이 세워졌던 자만심은 낮아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만왕의 왕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닦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낮은 골짜기에 도두어져야 되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낮은 골짜기, 자존감, 열등감 치료받아야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너는 두려워도 말고 무서워도 말어. 이 위로의 메시지를 들으면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열등감, 낮은 골짜기가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어요? 기쁨 없고 자신감 없고, 그리고 남들이 하는 말에 금방 상처받기 쉽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위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 위로를 받고 우리는 자리를 떨고 일어나서 우리 시온은 거룩한 시온산에 올라가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높은 산은 깎여져야 된다. 우월감, 교만, 이게 또 우리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요. 그냥 대단해요. 또 실력 좀 있다고 생각해봐요. 마음이 높아져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영접을 못했고, 그래서 성경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한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은 깎아내자 그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대로가 열리려면요, 높은 것은 깎아야 돼요. 낮은 거는 갖다 엎어야 돼요. 덮어야 돼요. 그래야 길이 나죠. 우리가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 높은 놈은 깎아져야 되고, 그리고 낮은 것은, 자존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로 채워져야 되고, 그리고 굽어지고 삐뚤어진 부정적이고 불의와 불평등 이런 것들 전부 사라지게 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정말 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그 은혜와 위로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토록 가죽띠를 떼고 금욕생활을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잖아요. 세례 요한은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회개가 전제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바로 신앙개혁을 외쳤던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려거든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모셔드려라. 높은 거는 깎아내고 낮은 거는 자존감은 하나님의 위로와 그 메시지로 그리고 채워서 그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너희가 그래서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면 그 받은 위로와 그 받은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도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시리에 빠져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또 나에게 그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당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주변에 이런 좌절, 절망, 소외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가서 소망과 위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